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구원론, 성경론, 또 교회론 이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성경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이제 성경의 성격의 성격. 예. 성경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아침 때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그대로 거룩한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룩한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나.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 그럼 이렇게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걸 드러내는 증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예, 통일성인데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기록된 기간 한 1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나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하다가 한 BC 1500년부터 AD 약 100 혹은 그 요한계시록을 90년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이에요. 1600년. 160년도 아니고 1600년이에요. 1600년인데 여기 대권 이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 66권을 그걸 기록한 사람 있잖아요.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5 성경 5경 모세오경. 근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했잖아요. 어쨌든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계시를 받고 기록했는데 약 그러면 몇 명이나 되냐?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그러는데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 왜 정확히 모르냐? 어떤 성경은 그 기록자를 정확히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명 정도라고 우리가 봐요. 근데 40명이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은 완전히 농부예요. 아무것도 정말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상당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럼 마태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 사복음 마태는
저희가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예. 그리고 다른 우리 제자들은 또 뭐였어요? 어부가 많았어요. 베드로 뭐요? 어부예요, 어부.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는데 뭘 알아요? 요새 같으면 무식하다 그러죠. 무식하다고. 예. 근데 어쨌든 모세서부터 요한까지 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배경도 다르죠? 국적도 달라요. 국적도. 예? 성격도 달라요. 감도 달라요. 그런데 통일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 주제는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의 앞에 창조에 관한 기록, 그거 죄하고는 전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이것이 전부예요. 이런 거는 세상 어떤 책에서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God breathed. 그래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불어넣게 하셔서 이 기자들이 40명의 기자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는 대로 감화 감동되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것도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것도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거 이제 성경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힌트를 주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읽게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래요. 개인적인 체험보다 확실한 게 있다. 개인적인 체험보다 확실한 게 그게 뭐냐면 이제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앞에 체험한 걸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자기 변화전상에서 예수님, 그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들었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이거보다 확실한 말씀이 뭐냐? 자기 개인 체험보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별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기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했기 때문이다. 감동받은 대로. 여기 영어는 move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책도 여러분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런 통일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해요. 피조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과정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거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은 거,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말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이다. 영감해 주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게 실수가 많고 뭐 오류가 많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써도요,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읽어보거나 그러면 잘못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완전히 정제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정제된 말씀이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다. 순수한 것은 뭐 오염된 게 없다. 어떤 거기에 뭐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간 게 없다. 부정확한 것이 들어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6절 잘 하신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그래요. 흙도가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우리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은을 100% 순수한 은을 만들려면은 7번 이렇게 정련 과정을 통한다고 해요. 7번도 이제 완전 순대 7번 하든 10번 하든 흙 도가니에서 광물질 그거를 넣어갖고 계속 정련해서 순수하게 만든 그런 은같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금은동 중에서 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을 만들 때 이렇게 한다. 오 주여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존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바른 이렇게 계통으로 들어왔다면 이것은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도 오류가 어딘가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성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하늘에 이 말씀이 정착이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요 다 하늘에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그게 기록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시편 20편에 보면 주의 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회심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만든다. 주의 법규들은 바르다. 완전하고 바르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오염이 없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시편 20편 9절, 19편 9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결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도다. 여기에 법규, 또 판결, 명령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관련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 관해서는 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세상에 좋은 교양서적도 많이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튼튼하게 선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문에 쓰는 거고, 세상 책 읽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상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믿음이 잘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세상 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필요한 지혜를 얻는다든지 무슨 지식을 얻는다 이런 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걸 너는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디모데 후서 3장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읽지 말고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도울 때도 이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또 너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깊이를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안 받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 자, 보세요. 교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닥트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교리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성경의 가르침, 교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죠. 바로잡음, 잘못되는 길 또 바로 잡아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 가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결가 안 되면 못 고쳐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나 어떤 리더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좀 권면을 하면 그때 이게 참 순종하는 게 좋은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요새는요. 반발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책망과 바로잡음이라고 했어요. 바로잡음. 만약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 생각, 세상적인 논리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이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동떨어지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상담해 보면요 거의 90%는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발해요. 그게 제일 슬퍼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참 미워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도 다른 얘기를 해요. 바로잡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게 통일성 있는 거 당연히 세상 책과 비교해서 당연히 달라요. 근데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저합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 수십 년 동안 이 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읽잖아요. 한 번에 다 해결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읽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유다서 3절에 보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금도 계시가 자꾸 나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준다. 이제 그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계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성경 이렇게 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럼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에요. 뭐 또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야 이번이 3세번 3고동 그래서 꼭 이번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전해주셨으면 끝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보면 여기다가 더하거나 뺀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영원성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일시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히 계속된다. 시편 아까 시편 6절 7절도 그렇고 시편 119편 89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됐다 그래요. 정착됐다. 그럼 영원한 거잖아요. 하늘에 정착됐는데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이분이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글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쓴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은 어미성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피조물이 절대 여기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판단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138편 2절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욱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으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 절대 가볍게 볼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따라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거 외에는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없어지지만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엄미하다는 거예요. 엄미하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고 우리는 왜 엄미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이 유익성을 따져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요새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유익만 찾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섬긴다고, 막 오늘 한번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뭐 집에 가는데 내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넣어주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몸이 깨끗이 낫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알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람들이 요새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내가 무슨 뭘 더 하거나 뭐 하면 돈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데, 그거 유익한데, 내 육신이. 교회 가서 쭈글쭈글 앉아봐. 우리는 쭈글쭈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요새.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런데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요. 우리가 자라야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베드로 전서 2장 1장하고 2장, 거기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1장 23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 가면 그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은 1절 2절은 자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뭘로 자랍니까? 성경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잘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교제 안 하면 절대 사람은 안 자랍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고, 세워주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시편 19편을 보면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때로 경고해줘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줘요. 돌이키게 해줘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아까 19편의 7절,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완전성, 그리고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욱이 주의 종은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주의 법이든 주의 법규들이든 주의 판결들이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다. 이 다윗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욱이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의로운데, 더욱이 그에 더해서 우리의 주의 종은 이것들로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유익성입니다. 성경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주의 종이라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 시편 119편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이거 다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119편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돼요. 아주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청년들, 젊은 세대는 이 선악 개념, 진리 비진리 개념이 아주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길이 깨끗하게 가는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조심함으로 하리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가면 돼요. 이걸 요새 젊은이들이 누가 이걸 적용하겠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명령들 떠나면 방황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면 방황하는 거 보면 다 이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주의 명령들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래요. 말씀이 멀어지면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떨어지고, 선악 개념도 떨어지고, 육만 더 살아나 버리고. 그래서 젊은 사람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난 아직 또 혈기가 있어, 나도 건강해. 그럼 청년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말씀 있잖아요. 때로는 경고도 주고.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우리한테 너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거 조심하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말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자, 유익성을 이제 오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위로해줘요. 교회에서도 위로해주고, 형제 자매들이 위로해주고, 그것도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요 영원히 안 돼요. 어디 시점만 지나가면 또 사라져요. 근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119편, 이 119편은 여러분 전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 많이 읽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119편 50절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인생의 고난 중에서 여러분 뭘 위로를 받겠어요? 뭘 위로를 받겠어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에 관한 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
5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결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내가 위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또 있습니다. 92절, 93절 맨 위로라고 얘기해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들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요새 이게 멘탈 문제가 있어갖고 우울증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약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공황장애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거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9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려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통 속에서 거의 죽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3절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그 날마다 살면서 이러잖아요. 여전히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또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럴 때 고난이 나에게는 분명히 뭔가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 보면 오 주여 내가 주의 판결들은 옳고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순종하거나 세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세상과 짝하고 살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이 마지막으로 유익한 거는요. 정말 잊지 말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요. 그런데 모든 걸 쓸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하고 수없이 나눠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거룩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때를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환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원한 나의 미래에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삼게 주시옵소서.